오늘 봉독한 본문 2절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 하는 척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성경 요절을 보면서 하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시키냐면 제목이라도 기억하고 또 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기억이 되면 좋아서 권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건강한 것이 복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서 병들면 그때부터 사람이 불행해집니다. 병이 있으면 불편하고요. 병이 있으면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요. 병이 심해지게 되면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병이 심하면 누워 있어야 하고요. 사람이 배설도 혼자 할 수 없게 됩니다. 참으로 이거는 수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힘들고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병이 고침받으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병이 고침받으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병에서 놓여 건강해지게 되면 장래를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해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아 건강해지면 본인도 좋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해집니다. 병에서 놓여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병보다 더 큰 병이 있는데 그게 마음의 병입니다. 이 마음이 병들면은요 마음이 생각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생각이 병들게 되고요. 생각이 병들게 되면은요 나쁜 생각하고 악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강력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병드니까 생각이 병들고 생각이 병드니까 삶이 병들어서 그 열매들이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2년 전에 사망한 의정부에 있는 호원초등학교의 2명의 교사 사망 사건이 뉴스에 다시 조명이 됐습니다. 이 2명의 교사가 한 사람은 김은지 교사, 하나는 이영승 교사입니다. 이게 다 호원초등학교,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학교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교대를 같이 졸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에 같이 이 학교에 발령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4년 차가 들어갔을 때 21년에 5학년 3반과 5학년 4반을 담임합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5학년 3반 김은지 선생님은 6월 달에 극단적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영승 교사도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인데요. 근데 이 사건을 두고서 학교에서는 교사가 이게 자살했다 그러면 덕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면 학교 시끄러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우발적인 추락 사건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덮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원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한 학교에서 6개월 사이로 2명의 교사가 그렇게 자살할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경기도 교육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은 4개 부서 총 13명이 합동 대응반을 조직을 하고, 그리고 8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약 38일 동안 이거를 다시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1일 날 교육청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왜 이영승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자기 반에 담임하고 있는 아이가 페트병을 가지고 교실에서 그걸 카타칼로 다 자르다가 이게 손을 다쳤다는 겁니다. 손을 얼마나 다쳤는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학교 안전공제회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사건이 학교에서 발생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학생 잘못 아닐까요? 아니, 애가 페트병 가지고 자르다가 그랬는데 그거를 어쨌든 학교에서 일어났은 거니까 어쨌든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200만 원의 비용이 주어졌고 그걸 가지고 치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 학부모가 계속 이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심한 우울증 그거를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민원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러니까 이영승 청년이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해서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 부모가 또 민원을 제기하고 장의 전화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교사가 이 월급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매달 50만 원씩 8개월 동안을 학부모에게 보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결과가 발표되니까 그 사람 누구야? 라고 이게 사람들이 신상털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밝혀졌는데 그 사람이 북서울 농협의 부지점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서울 농협이 타켓이 됐어요. 그래서 막 강의 전화도 나가고, 그러니까 북서울 농협에서 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농협이 잘못한 것 아니죠. 농협 직원이 잘못한 건데 어쨌든 농협에서 이렇게 애도를 피하며 사과를 드린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농협에 조화가 배달이 됐어요. 근데 이게 조화는 원래 장사집에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북서울 농협에다가 조화를 보냈는데 저거를 농협에서도 치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사람들의 그 의지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료 교사가 이렇게 보낸 거 어제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북서울 농협 선생님 돈 뜯고 죽인 살인자. 참 세게 아주 센 말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북서울 농협이 그런 건 아니고 농협 직원 중에 선생님한테 50만 원씩 8개월 동안 돈 뜯고
결국은 괴롭혀서 죽인 살인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것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할까? 마음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병들어서 악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해서 악한 행동을 했고, 그래서 내 자식만 귀하고 학생들 인권만 생각하고 교권을 무시하고, 그래서 선생님에게 항의하고 선생님하고 욕하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악한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데, 이 악한 마음은 약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고치는 것, 이것이 그래서 가장 큰 치유라고 할 수 있어요. 병을 고치는데 육체의 병부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것, 가장 큰 치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 사상이고 시대적인 습관이고 시대적 유행과 같은 것들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 너희들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려면은 중차대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함을 받는 거야. 내가 그 죄를 속할 수 없는데, 내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죄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 이게 대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대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는데, 이 악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하면 7 귀신이 들린 세대예요. 7 귀신이 들린 세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43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어요. 근데 쉬기를 구하는데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귀신이 사람 속에 있거든요. 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더니 그 집이 비어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데 혼자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살게 되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이 악한 세대가 7 귀신이 들려서 힘든 세대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는 7 귀신이 들린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 그러하고요, 오늘 이 시대의 생각이 그러해서 음란하고 동성애 행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고, 그리고 온갖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이유가 뭐냐? 그게 7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행하느냐?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인데요, 미혹은 속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리고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주는 생각, 7 귀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속을 입어야 돼요. 이 대속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대속이 뭐냐? 이 대속은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받도록 자신의 몸을 우리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제물로 주신 거야. 이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속죄를 우리가 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속죄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거,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뿌림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악한 이유가 뭐냐? 그 마음 속에 있는 게 양심인데, 양심을 악한 놈이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악한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는 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대속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핏뿌림이 일어나고, 피 뿌려지니까 귀신들이 놓고 떠나는 거야. 악한 마귀가 이 양심을 놓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남으로 양심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이게 대개의 경우가 이걸 잘 이해하질 못해요.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잘 이해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교한 게 있어요. 그 설교가 뭐냐면 사람이 구원 얻는 복음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한 3주 전에, 이게 이제 그 내용은 똑같은데 저걸 제가 디자인을 이렇게 좀 바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방현자 집사님이 저걸 또 다시 디자인을 해가지고 저렇게 올렸어요. 제가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러는 걸 별로 안 해요. 뭐 유튜브에 조회수가 얼마나 오느냐 그런 거 저는 관여를 별로 안 하는데, 저것만큼은 저는 제가 생각하건데 저거는 수만 번을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건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얻게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건데, 저게 사형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외국에서 만든 건데 그게 우리나라에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이게 저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이게 유명해지기 위하여 스스로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저 방송 설교 내보내는데 저 그쪽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신문에서 취재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쪽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신문에 나갈 만한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개척된
당대에 개척된 교회잖아요. 우리에는 요양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거를 하고, 그래도 교육기관이 그래도 꽤 정상적으로 건강한 교회에 속해요. 그런 것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는데, 제가 그런 거 하나도 다 허락을 안 했어요.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저것만큼은, 다시 띄워보세요. 저것만큼은 저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들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저거 보면은요, 구원의 확신을 받아요. 그리고 집중해서 한 번만 보아도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은 받는데, 알기는 아는데 저거 보고 나서 생각해보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성경의 말씀이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15번 정도 들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옛날에는 뭐 그 카세트 테이프 갖고 들으니까. 근데 이번은 저거는 영상에다가 성경 요절까지 딱 띄워줘서 똠방똠방하게, 그래서 설명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듣는 그 순간, 저거를 듣다가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영접하고 내가 핏부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이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걸 진짜로 믿는 순간 아들의 영이 내게 들어오고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나라를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력을 넣는 게 저걸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이거를 더 강조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발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책을 사다 줄까 하다가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집사님,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이거를 좀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달도 더 있어서 퇴원을 했는데 아내에게 와서 그랬다는 거야. 여보, 나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이걸 몇 번 들었냐면 15번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 집사님이에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집사로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대전제가 뭐냐면은 구원받았다고 다 생각을 해. 교회 나온 사람은 다 구원받았다고.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던 애들이 청년 돼서 자기가 독립의지가 생기게 되면 아버지 말 안 듣고 어머니 말 안 듣고 교회 안 다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아들의 영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의 핏부림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더 들어보시라고 권합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치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 다시 띄워봐요. 구원의 확신 행전교회라고 치면은 그러면 떠요, 저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행전교회라고 이렇게 치고, 그리고 이거를 혼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은 저게 왜 유익하냐면은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내가 말로 할 수 있어요. 저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복음을 진짜로 전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어제 저 신학교 동기인 권명순이라고 하는 경상도에서 이제 사모님으로 계셨는데, 근데 남편이 원래는 남편이 목회를 했는데 남편이 은퇴를 하시게 되니까 남편이 이제 갈 때도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저같이 신학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전도사 고시를 해갖고 그 전도사가 담임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는 주일날 날은 하고 오후에는 그 전도사님이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나 이제 은퇴한다고 어제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고 이러저러한 말하다가 제가 저걸 보내줬어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한두 시간 있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쉽게 이렇게 잘 가르치도록 표현을 했느냐고, 그러면서 이거 내가 배워서 좀 딴 데다 전해도 되냐고. 그럼요. 제가 그럼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는 여러 사람이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좀 많이 듣고 이 구원 얻는 복음을 듣고 사람을 구원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수의 핏부림이 있고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는 그 순간 악한 세대에서 건짐받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아졌다고 사람이 부자 됐다고 변합니까? 부자 돼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아지게 되면 재물이 재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힘이 생기니까 교만해지고 건방져질 수 있습니다. 변질되는 거죠. 변화는 좋게 되는 거고 변질은 나쁘게 되는 거야. 사람이 변질되기는 쉬워도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느냐? 성령 받으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변화가 되는 결정적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도 안 변화됐어요. 언제 변화되느냐?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이 사도행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놓고 뭐라 그러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려주실 때 감람산에 있는데 500여 형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내 증인이 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올라가신 거 아니고 올려주신 거야. 이게 수동태인데 하늘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이 돌아와 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오순절날이 이르니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120여 명이 기도를 했는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어가지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더니, 그리고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보여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임하였더니 저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몇 번 부인했냐면 3번 부인했어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 예수 몰라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되냐? 성령 받고 나니까 그가 담대해져 가지고 이 성령이 이게 술 챘다고 그러는데 술 챈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 것이고, 이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사를 말하고 얼마나 저가 힘있고 능력있게 말했던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숨어서 다니던 저들이 공회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마지막에는 저들이 모두가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그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세요. 네,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문 다 닫고, 하나님, 목사님이 말했는데 성령을 구하면 준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도 쓰여져 있는데 이거 성경 요절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늘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그랬는데 내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야.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구하세요. 여기 그 매달 첫 주일이 주제가 성령이에요. 성령이란 주제로 구하니까 이 성령 받게 되면 사람이 내면이 변하는 거야. 이게 본질이 변하고, 그리고 성령이 아주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요셉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가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바로가 이방인의 왕이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가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와 같이 여호와의 성령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너는 애굽을 통치하라. 그래서 이게 인장반지가 있는데 그게 옥새예요, 옥새. 우리는 옥새를 이렇게 보관을 하는데 그 나라에서는 옥새를 왕이 손가락에 끼고 있어요. 반지를, 인장반지를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이거 죽을 때 빼는 거야. 근데 그걸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은 보좌뿐이라 그러면서, 내가 더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뿐이라, 너는 애굽을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구하는 거야. 성령 받게 되면 사람이 변해서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하는 자들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들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해라. 성령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모두가 성령 받기를 권합니다. 자, 한 가지,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을 갖도록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인생에 결단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의지를 갖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음란물을 끊고 도적질을 끊고 악한 음란 서적을 다 불사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중차한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결단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술을 끊은 거예요. 뭐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땐 믿기 전이니까 27살 이전에는요, 제가 소주를 이웃들을 앉은 자리에서 6병 정도 맞을 수 있었어요. 엄청 센 겁니다. 저보다 더 센 분도 있긴 있으시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상의학으로 보면은 간대 폐소, 간이 크고 간땡이가 크고 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 이게 정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잘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소주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왜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그러냐면, 그 우연찮게 이게 소주를 마주 대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의 맛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어떨까 하고 젓가락으로 찍어서 먹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 이후로 술을 안 먹었어요. 담배도 다 끊고, 그리고 어쨌든 믿음으로 살려고 그때부터 애를 썼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야.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엔 마술사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당하고 좀 유사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밥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저들이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책을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무당이 집에 있는 모든 무당 기구들 다 갖고 나와서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결단이죠. 이게 은 5만이 오늘날 화폐로 얘기하면 한 80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마어마한 것들을 갖다 다 꺼내놓고 불사렀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고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애던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게 옷을 벗을 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옷이 더러워지면 다 벗잖아요.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더러웠던 옛 습관을, 옛 사람을, 그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골로새서 3장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과 행위를 옷 벗듯이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갑질들 있으면은 이제는 갑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원래 갑이었던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을도 안 되는 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이었는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값진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가 갑은 아닙니다. 값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값진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갑이었는데 을의 자리로 내려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갑질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웹툰 작가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질을 했어요. 아들이 자폐증이 있는 아이라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좀 어려운 일을 겪었던지 학교 선생한테 갑질을 했는데 요즘은 신상털이가 잘 됩니다. 그래서 금세 신상이 털렸는데 어떤 사람이 저거 교회 다닌다고까지 올렸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분당 그쪽에 있는 그 산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데 교회가 사진에 나왔는데 보니까 한 100명도 안 모이는 교회 같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교회는 좀 이상한 교회예요. 뭐 평택에 미군들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가야 된다고 그러고 다 그런 광고만 있는 아마도 기독교 장로회 측에 속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게 나오니까 그게 덕이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엉터리로 믿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딱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갑질했다고 당장 그 댓글 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몇 주 전까지 그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요구했던 게 교권사법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건데 이게 지난 15일 날 이달 15일 날 이게 이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요. 지난 21일 날 이재명 그 의원의 그게 가결되는 그날에 이거를 먼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먼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국회를 등지고 앉아갖고 저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국회에서 왜 이거 입법 안 해주냐고 국회를 등지고 있었던 거죠.
국회를 등지고 있을 때는 그 사진을 띄우고, 그렇지, 저걸 띄우고. 그래서 그들이 요구했던 그 교권 4법이 통과됐는데 4법 플러스 알파가 된 것 같아요. 보면은 개정안에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것, 그리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한 의무가 부여돼서 양자를 동일하게 봐야 된다는 그런 것. 네 번째, 피해 교원의 확실한 보호 및 가해 학생은 어떤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뒤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여분으로도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갑질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도 중요합니다. 그게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질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질을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내 마음에 갑질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은 어떤 거냐면요, 어깨를 들먹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어요.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몸이 힘든 분들은 영상으로 기도에 참석하시고 웬만하신 분들은 다들 교회에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권사님들 왜 잠만 주무세요? 잠 주무시지 말고 교회 나오십시오. 적어도 안수 집사님들은 다 나오시면 좋겠어요. 안수 집사님들 찬양대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좀 그렇지만은 요즘엔 고등학생들도 나와요. 중학생들도 나오는데 아니 교회 중직자들이 집에서 잠만 자고 텔레비나 보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자 우리 윤인덕 집사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퇴근을 늦게 하시는 것 같은데 윤 집사님은. 그러니까 10시에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틀고 여기다 귀에다 꽂고 그렇게라도 하셔. 형편이 어려우면 그렇지만은 모두가 그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중고등부까지 많이 나와가지고 한 80명 이상이 현장 나와서 기도하고요, 영상으로 뭐 10명 이렇게 해서 건 100명 정도가 이렇게 전후로 금요기도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면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 훈련에 들어가세요. 거기서 훈련하면서 하게 되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이 못된 옛 습관을 다 끊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늦잠 자던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좀 말 안 듣던 아이들이 4주가 훈련받고 나오면 조용성 하고 애들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근데 마찬가지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